자, 오늘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중에 성령이라고 기록된 구절이 몇 절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령이 등장하는 구절이 몇 절입니까? 4장 1절이죠. 예수께서 성령에 뭘 입어서요?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누구에게 이끌려서? 성령에게 이끌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시작. 성령의 능력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곳은 사방의 목적도. 또 몇 절?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낸 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성령을 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령만큼 능력이 있으세요. 굳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에게 이끌림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남으셨던 이유는 뭐가 되시려고?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그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하루 종일 복음 전하고 환자들 돌보고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서 숙소에 가서 자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홀로 동산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왜요? 성령의 능력. 성령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새 힘 받아서 생활하시기 위해서. 아멘.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예수님에게 임하신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뭘 줘요?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가 모든 속박과 그의 안에 있는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누가 될 수 있도록? 예수가 될 수 있도록. 믿으십니까? 아멘. 오직 이 땅에 지구상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임하셔서 누군가에게 큰 능력으로 나타나셨다면 그건 그 사람의 개인의 명예와 권세를 주기 위함이 아니고 그를 통하여서 포로된 자를 뭐하게 하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70년대, 80년대 성령 하나님을 받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성령 충만을 받은 부흥 강사들이 못된 짓을 참 많이 했어요. 자신 개인의 부를 위해서 부를 쌓고 사람들 위해서 그런 일들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찾는 일을 터부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의지하셔서 사역하셨다고요? 성령.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런 나쁜 전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심지어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어요. 나도 압니다. 나도 깨끗하게 살고 싶고 죄 안 짓고 살고 싶고 지금 짓고 있는 죄에서 자유롭고 싶어요. 근데 그게 내 힘대로 됩니까? 안 되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죄를 끊기 위해서도 누구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신자는 누구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새 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반드시 터득하지 않으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믿으시죠? 이것은 크리스찬의 숙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까? 대충 알아야 합니까?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어디까지 알아야 하느냐? 새 힘 얻을 때까지 하세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능히 이기고도 남는 성령 충만이 있기까지, 그것을 터득하기까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렸으면 여러분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연약함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라도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겠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1분 1초라도 더 예수로 살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자리, 내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 묵상하고 주님께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내가 낙심되고 좌절했을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신 분 믿으시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라함의 사랑, 어머니가 자궁으로 자식을 품고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말씀 한번 좀 볼게요. 여기 어디예요? 광야죠? 우리 지난주에 이거 공부했잖아요. 그죠? 광야에 사람이 이 광야에 들어와서 예수로 성장하는 가장 짧은 기간은 얼마였다고요? 네? 40일이에요? 원래 이 광야가 하나님이 몇 년짜리 코스로 만들었다고요? 1년 코스. 그죠? 그래서 1년 1개월 만에 이 광야를 졸업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이 되었어요.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뭡니까? 갈렙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장 강대한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는 땅, 그죠? 그것을 홀홀 단신으로 올라가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나이가 많았는데,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여기에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있었지만 원래 광야는 몇 년 코짜리 코스라고요? 1년짜리 코스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민수기 14장 34절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하는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죠. 그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안 보고 살 수 있는데 없는데?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뭐 했어요? 멀리 했다 그랬어요. 제가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죠?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광야가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녔는데 예수를 안 닮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눈 감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하나님께 전달해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일어나면 안 되는 기적이에요. 교회 생활을 10년, 20년을 했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은 하늘평화교회에선 일어나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 말씀 드렸죠? 정탐꾼이 하루를 정탐한 걸 몇 년으로 쳐요? 1년으로 쳐서 40년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쪼잔하다고요. 아주 바다같이 넓으시다고요. 바다같이 넓으셔야 되는데 뒤끝 있는 분처럼 보였다고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딱 대입하면 갑자기 어떻게 변해요? 이 마음이 이해가 된다고.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성장시키는 일에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이사야서 58장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금식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목숨 건 일은 그죠? 흉악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광야에서 뭘 거셨어요? 목숨을 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목숨을 걸고 우리 자녀를 건지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시키는 일에 진심이셔서 목숨을 걸었다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목숨을 걸었으면 우리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장하는 일에 뭘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말합니다. 사랑하라 말합니다. 그거 그냥 써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은 목숨을 거셨어요. 아멘. 믿으시죠? 아멘. 이제 누구의 목숨을 걸 일이에요? 우리의 우리 목숨 걸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박해받으면 박해받을수록 목숨을 내놓는 걸 아깝게 생각하지 않은 종교입니다. 지금까지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목숨이 아까워서 사라진 종교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 중국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저 북녘 땅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목숨 걸고 하나님 믿습니다. 뭐가 문제냐? 누구는 목숨을 거셨는데 하나님은 목숨을 거셨는데 우리는 목숨을 안 거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다 목숨을 걸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큰 집에 사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땅을 치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아들들아, 딸들아, 나는 이 일에 목숨을 걸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이 일에 목숨 걸 사람이 누구냐? 오늘 그 헌신자를 찾는 겁니다. 믿으시죠?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누군가의 피값이에요.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들의 피값이고, 일제시대 때 6.25를 겪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었던 순교자들의 피값으로 그 복음이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복음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 피값을 이해한다면 이 땅이, 이 세상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에게 또다시 생명을 요구할 때에 우리 뒤로 물러나지 않고 기꺼이 바칠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시죠?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고 왜 나는 아직도 예수를 닮지 않았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더 입어야 내가 오늘 하루 예수로 살 수 있을까? 믿으시죠? 이 일에 전념하셔야 된다고요. 하늘평화교회 가운데에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제1번이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1분 1초라도 좋으니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믿으시죠? 이 기도가 우리 하늘평화교회 재단 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기도 제목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죠. 다 한 것 같아요. 광야에서 구름기둥이 눈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었던 그 기적의 원천은 뭐였어요? 우리가 뭘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신자가 성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뭘 하려고 해요? 이제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성장입니다. 무조건 누구까지 자라요? 예수님까지 자라요. 우리가 이 일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친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자녀들의 인생의 목표 안에 성공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성장이 있어야 돼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조건 예수님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무슨 코드를 읽어야 돼요? 성장 코드. 네, 성장 코드를 읽어야만 이해가 되는 일들이 성경에서 굳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아니 왜 그렇게 착한 요셉을 노예로 팔게 하고 깜빵으로 내려보내시지? 그렇게 신실한 다니엘을 왜 환관이 되게 하시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을 뭘로 성장시키기 위한 예수님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성장 코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장 코드로 읽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제 우리 가족들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저도 모르게 보면 안 되는 드라마를 하나 봤어요. 울지마 톤즈라고 아세요? 들어봤어.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기억나세요? 이태석 신부님. 남수단에 원래 의사입니다. 인제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갔고 구남매 몇째 아들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귀한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이미 신부가 됐고 누나가 수녀가 됐어. 근데 이 집에 가장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의사가 되어서 어머니가 9살에 이태석 신부님 9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삭바질로 구남매를 키웠어요. 그런데 집안에 의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 이제 뭐 하겠어요? 이 아들을 의지하고 살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 아들이 군의관의 시절에 돌아와서 어머니를 설득하는 거예요. 뭐가 되겠다고? 신부가 되겠다.
그리고 나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수단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내전을 치러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아직도 전쟁의 그 포성이 끊이지 않는 그 남수단에 가서 자신의 일생을 불태우는 거죠. 의사 생활을 하는데요, 하루에 300명의 환자를 본대요. 그리고 숙소를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할 때도 갑자기 총상을 입고 오는 환자를 보면 짜증 한번 내지 않고 나와서 수술을 했대요. 남수단은 전기가 없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병원을 짓고 그 위에 전기 판넬을 깔고 수술을 하고 기숙사의 학생들을 공부시키려고 전기를 공급하는데, 전기 공업사 사람처럼 자기가 다 그걸 만들어서 거기다 시공을 해놨어요. 백혈병 결핵이 많은데 냉장고에다가 백신을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공부를 해서 전기를 배워서 그 시설을 다 갖춰놓고, 그리고 어느 날은 묵상을 보니 예수님이라면 성당을 먼저 지을까 학교를 먼저 지을까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예수님이셨다면 분명히 학교를 먼저 지었을 거다. 그런데 이 수단은요, 벽돌도 없어요. 그래서 시멘트를 사고 강에 내려가서 모래를 채취에다가 벽돌부터 만들어서 쌓아서 학교를 지어요. 그리고 틈나는 대로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 전쟁통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는데 수소문해서 선생 자격 있는 사람들만 데려다가 또 아이들을 그 당시에는 최선의 방법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이분이 또 얼마나 은사가 많았는지 어린 나이에 교회 성당에 있는 풍금을 혼자 터득했대요. 그리고 성가곡을 몇 개를 만드셨더라고요. 중3 때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그게 천주교 성가집에 있더란 말이죠. 그 수단에서 브라스 밴드를 만들었어요. 소망이 없는 아이들한테 트럼펫, 클라리넷 가르쳐가지고 그걸 전부 다 본인이 배워서 눈으로 동영상 찾아보고 이렇게 책 찾아보고 해서 악기들을 전부 다 가르쳐요. 도대체 이 사람이 사람인가 싶어요. 의사죠, 신부죠. 그런데 음악도 해요, 전기도 해요.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틈나는 대로 나환자촌을 돌아다녀요. 거기에 손발이 없고 눈이 없고 입술이 없는 흑인 나환자들이 이 이태석 신부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제가 웬만하면 이거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 보기 시작하면 눈물이 나가지고 이걸 도저히, 그때 극장 개봉하는 날 가가지고 그거 보다가 아예 창피해가지고 이게 계속 이게 흘러가지고 근데 거기서 한 흑인 그 신자가 한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태석 신부를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리포터가 물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랍니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고쳐주고 우리에게 입히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와 함께 계셨던 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와 한치도 틀림이 없는 분이라. 톤즈라고 하는 그 수단 한 곳에 거기에 머무르셨는데, 거기에 많은 학생들, 나환자들, 어느 날 이태석 신부님이 몸이 아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오지 않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아름 소문이 나기를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태석 신부님이 오지 못한다는 말 때문에 다들 마음 아파하고 있으니까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던 PD가 거기 가장 애제자들, 그 브라스 밴드 학생들을 데려다가 그 이태석 신부님이 시청각 교육을 가리키려고 만들어준 암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장례식을 치러졌는지 그분의 장례 그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줘요.
근데 거기에 이태석 신부하고 동역을 했던 한 백인 선교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톤즈 지방의 사람들은 안 온대요. 웬만하면 안 온대요. 왜요? 남자들 스스로 용사, 전사기 때문에 우는 것을 수치로 여겼고 죽음이 너무 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선 울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울기 시작하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 브라스 밴드를 앞장 세워서 장례식을 치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태석 신부의 사진을 앞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들고 뒤에서 밴드가 이태석 신부를 추모하기 위해서 장례식을 치르고 거리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저 먼 마을에서 전부 다 사람들이 와서 이태석 신부를 추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리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를 지나가냐면 군부대 앞을 지나가요. 군부대 앞을 지나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군인들이 사람들이 단체로 모이면 뭐 테러나 무슨 어떤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몇 사람 이상 모이는 걸 허락하지를 않았대요. 그런데 이태석 신부의 사진을 걸고 그 앞을 지나니까 군인들도 수견이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이태석 신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저는 꽃동네 충북 음성의 나완자촌이죠. 오홍지 신부님이 세웠던 꽃동네에 저희 아버지가 창립 멤버셨고 저는 거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개신교 목사가 된 이후로 저에게 물어봐요.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천주교에 구원이 있나요? 천주교는 선행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연옥이 있다고 말을 하고 그래서 이단 아닙니까? 그러니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제가 한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태석 신부 같은 작은 예수가 나오는 거 봐서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 하늘나라에 가서 제가 개신교 목사입니다. 제가 감리교 목사입니다. 장로교 목사입니다. 제가 천주교 신부입니다. 제가 성공회 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종파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종파 따지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으신 거 단 하나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에 목숨을 거셨다고요? 예수가 되는 거. 그런데 천주교에서 예수가 나오고 개신교에서 예수가 나오고 장로교에서 성공회에서 예수가 나오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교리적으로 옳고 그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힘쓰고 있냐고요? 무엇을 위해서 모이고 있냐고요?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요?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고 무엇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했단 말입니까? 논쟁하고 싸우려고! 그래서 매일 종파 만들고 그래서 분열하려고? 아니요. 예수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믿지 않는 사람도 존경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처처의 전쟁과 처처의 가난과 처처의 기근과 이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수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는요, 예수로 답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니네가 이단이야? 니네가 똑바로 믿는 교회야? 거기에 논리적으로 잘 연구해서 발표 잘해서 그래서 그거 벗어나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모든 시대에 예수를 배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중이에요. 교회에는 반드시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지요? 울지마 톤지의 첫 장면이 뭔 줄 아세요? 85세 노모가 우는 거예요.
하나님 벌써 아들 하나를 데려가셨잖아요. 아들 하나를 신부로 데려가셨잖아요. 내 딸 하나 수녀로 데려가셨잖아요. 그런데 얘를 왜 데려가십니까?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이 아들만큼은 유명한 의사가 돼서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의사가 돼서도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는데 굳이 왜 신부가 되겠다고 합니까? 군의관 때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어머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나를 부르시네. 그 부르심을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말기암 선고 받은 날이 수단에 자선 바자회를 하려고 같이 수단 돕는 사람들하고 앞에서 찬양하는 날이에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말기암 환자라고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너무 즐겁게 해맑게 찬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가 꼭 필요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하늘평화교회죠? 하늘평화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평화를 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력이 있나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요, 예수를 배출해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사랑이 없음을 한탄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사랑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사랑하는데 능력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능력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도 남을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강구하여 주시나요? 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데 모르시는데, 아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그러고 간구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이런 의혹 있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배 때 몇 번 달아봤었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믿었는데 초신자가 되어서 우리 하늘평화교회를 왔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굳이 왜 구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 하나님은 왜 간구하라고 하신다고요? 재진형제, 하나님 왜 간구하라고 하지? 제가 까먹었는데. 까먹었어. 들어본 것 같아? 네,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 뭐라고 대답해 줄까?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마음까지도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구하시는 마음까지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간구를 해야 된다.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또 왜 간구해야만 주세요? 시원자매. 시원 말고 시원자매. 왜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마음을 알고 구하는 마음이 일치가 돼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 뭐 포함이 되죠 다. 문제는 제가 답정너잖아요. 그죠?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뭐예요? 오늘 며칠이에요? 막 그 사람 앞뒤로 막 배가 떠들면. 제가 이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신학대학 4학년 동안 이 제목도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제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답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친히 뭐가 있어야 될 줄 아시는데 신자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형성된대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녀가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 이분이 맞구나 하고 알 수 있대요. 그래서 부자관계를 형성하려고 친히 자녀가 필요한 게 뭔지 아는데 모르는데 아는데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아버지가 출근하기 전에 아들, 딸이 와서 쪼르륵 와서 이렇게 손 내밀고 있는 거죠. 뻔히 얘들이 뭐가 필요한 거 알아요? 몰라요? 오늘 학교 뭐 자를 사야 되는구나, 뭐 교재를 사야 되는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그냥 내는 돈 꺼내주면 되는데 왜? 뭔데? 뭐 때문에 요구하는 거야? 괜히 말이라도 한번 더 걸어보려고 그렇게 하는 아버지처럼 그 부자관계를 위해서 뻔히 알지만 물어보십니다. 한동안 그 대답에 만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대답만 가지고는 아직도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매달리면서 들었던 응답이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응답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열정의 크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이래요. 무슨 말이냐? 주는 사람도 이게 얼마나 귀한 거를 주는지 알고 받는 사람도 이게 얼마나 귀하게 주는지를 알아야 서로의 기쁨이 크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밥상머리에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죠. 밥알이라도 하나 흘리면 야, 너 그거 농부가 얼마나 그 쌀 한 톨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 줄 아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흘리지 말아야지. 그죠?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어르신들이 정말로 배워보고 이걸 해봤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쌀을 키운 사람과 그 쌀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같은 열정의 크기와 이게 얼마나 힘들게 얻어냈다는 걸 알 때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 한 게 너무 쉽게 그냥 간단하게 하나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비하실 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비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우리도 그것을 너무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열정의 크기, 주시는 이의 열정과 받는 이의 열정이 같아질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동안 이 이야기로 이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제가 뭘 봤어요?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이 넘어갔다. 뭘 봤어요? 광야에서 목숨을 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뭘 요구하고 계시더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 왜? 나는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를 뭐 하니까? 사랑하시니까. 결국 대학교 4년 동안 주시는 이의 열정,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이의 열정과 이거 얼마나 귀하게 준비했는지를 깨닫는 받는 자의 그 열정이 같을 때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했던 내용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걸로 다시 왔어요. 저희.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어야 할 줄 아시면서 왜 간구하게 하시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예비하셨던 모든 것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알라고요. 그걸 좀 이해하라고요.
네가 지금 나에게 너무 쉽게 간구하는 그거 하나 주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었어. 그거 알라고. 그거 알라고. 우리에게 간구하라. 그러신다고. 이것도 이 안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성장 코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주실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는 이유, 그만큼 아버지에게 가까이 나오고 아버지의 열정으로 살 수 있고 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목숨을 건 예수처럼 살 수 있으려면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와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녀가 목숨을 걸고 다시 가족이 되는 곳, 다시 하나가 되는 곳. 여기가 어디입니까? 광야. 광야예요. 광야는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황폐해서 아무것도 없고 이상한 만나가 있는 곳이 아니고 거기에 내가 잃어버린 아버지가 있는데 자녀를 찾는 데에 진심이어서 목숨을 건 아버지가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만나려고 온 자녀가 만나서 다시 한 가족이 되는 곳. 믿으시죠? 목숨 건 아버지와 목숨 건 자녀가 만나서 목숨 걸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와 자녀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곳.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과 다시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당신을 닮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수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 고민하는 곳, 여기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이 광야는 지금 여기에 여러분에게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문을 열고 오늘 이곳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데 우리는 진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는 일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함께 고민해서 함께 한 가족이 되어가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다닐 때 목숨 걸어야 돼요? 안 걸어야 돼요? 걸어야 돼요. 로마 시대에만 신자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시작.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일은 여러분이 뭘 걸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목숨을 걸지 않고는 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뭘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 시작. 내가 구하는 음식을 흉하게 결박을 끊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앞에 나가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니라. 시작. 또 주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일하는 국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일이며 그의 굴뚝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18절, 19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에요. 지금 읽었던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18장, 19절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너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을 전하게 하시려 내게 눈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용상 누가복음에 있는 이사야서의 글과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이 글이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같죠? 결론은 같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방법이 뭐예요? 오늘 18장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주의 성령이 그렇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셨.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신자는 누구를 힘입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터득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일은 목숨만 건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목숨을 잘 걸어야 돼요. 두 가지에 걸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로 성장하겠습니다. 이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야 돼요. 그 두 가지 일에 목숨을 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림 뭐예요? 이 그림 뭐예요? 성령의 비둘기가 어. 하늘에서 내려. 저쪽에 있는 그림은 무슨 그림이에요? 언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그린 건데 그림이 뭐가 좀 잘못됐네? 사도행전에 보니까 불의 혀 같은 게 이렇게 내려와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머리 위에 있었다 그랬죠? 네. 근데 지금 이게 불의 혀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빛. 뭐가 내려왔어요? 비둘기가 내려왔죠? 네. 저 비둘기는 왜 내려왔어요 갑자기? 성령. 성령을 뜻하는 거죠? 왜 근데 비둘기로 모양을 그려놨어요? 예수님이 평안. 평화가 맞아요. 평화의 사절로 왔다는 뜻이죠. 근데 뭐냐면 저 그림 속에 내포된 의미는 이런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던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물 세례 받을 때죠? 네. 그럼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지금 누구 머리 위에 있어요? 성도들, 사도들 머리 위에 있죠? 네. 그러면 사도들에게 임하신 성령이나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은 같다 틀리다? 똑같아요. 같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누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하시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 충만으로 하신 일이 뭐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다. 그래서 제자들도 한 일이 뭐다? 내가 부유하게 잘 살고 권세 얻고 사람들에게서 헌금 많이 걷는 거 그걸로 썼다? 아니면 흉악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과 억압당한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바로 그거죠. 이쪽에 있는 그림은 뭐예요? 이 나라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조선시대가 한복 입었네? 그죠? 그럼 이 그림은 뭘 그린 거예요? 여기 밑에 보이세요? 이거? 교회. 네, 교회죠? 이거 언제적 얘기예요? 평양 대부흥을 설명한 거예요. 평양.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성령 하나님이 조선 땅에 오셨어요.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갑자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죄인이 회개하느라고 대굴대굴 굴러다니고 그 사람들이 막 불이 뜨거워서 온몸에 막 자기 죄를 막 회개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평양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평양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가 나왔는지 대한민국 전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평양 대부흥이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누라가 미쳐가지고 누구한테 미쳐서?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집에 있어요 없어요? 또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마누라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도끼를 들고선 다 때려 죽인다고. 그래서 교회 가서 교회 문고리를 잡았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냥 그 문고리를 붙잡고 죄를 회개하고 욕을 막 난리를 치고 울면서 회개하느라고 문고리를 붙들고 예배가 끝났는데 문이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문이 왜 안 열리지? 그리고 이러고 보니까 누가 있어? 우리 교회 집사님 맨날 죽인다고 맨날 폭행하고 막 그랬던 그 남편분이 거기서 문고리를 잡고서는 울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평화교회는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힘입어야 돼요. 제가 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다 잘 설명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너 자동차 좋아하지? 예, 저 자동차 좋아하죠. 이게 하이브리드야. 뭐요? 여러분, 하이브리드 자동차는요, 석유를 넣어도, 휘발유를 넣어도 가요. 근데 휘발유를 넣어서 가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 전기 발전기가 있어요. 걔가 발전을 해요. 그 배터리에다가 전기를 막 충전하면서 모터를 돌려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차는 원래 뭘로 가는데? 휘발유로 가는데 전기가 충전되기 시작하면 전기로도 가. 예? 그게 하이브리드야. 여러분이 밥을 먹어도 살아. 근데 성령을 간구하면 무슨 능력으로도 살아요? 성령의 능력으로도 살아요.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야.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밥 먹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뭐가 돼야 돼? 하이브리드. 네, 하이브리드가 돼야 돼요. 나는 지금도 밥 먹어야 힘난다 이러면 안 돼. 그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러 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다 그러니까 마을로 내려가서 밥 얻어 먹으러 막 준비했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돌아서 식사하시라고 했더니 나 이미 밥을 먹었다고. 언제요? 언제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새 힘을 주세요. 이거 반드시 터득해야 됩니다. 우리가 억압당한 자를 풀어주는 일, 내 안에 있는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일, 이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로 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터득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이 일에 뭘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거세요. 저는 무조건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겠어요. 제가 예수로 살기 위해서, 예수의 지혜로 살기 위해서 제가 보는 거예요. 이태석 신부님이 어떻게 피아노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의료도 잘하고, 학생들 공부, 수학을 가르치더라고. 그 도대체 이 머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로잡히면? 성령에게 사로잡히면. 그 백인 선교사가 그래요. 내가 70이다. 이태석 신부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게 48이에요. 나를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달란트가 많은 훌륭한 신부님을 먼저 데려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알아. 왜 먼저 데려갔어요? 예수님처럼 성장해서. 그렇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에녹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맛보고 하늘나라 갔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불림받았어요? 이 땅에서 예수가 되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장수하고 싶으시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받기 이전에 너무 많은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명예, 권세, 다른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일, 더 많은 것을 갖는 일, 더 높은 곳에 가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흉악의 결박을 품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하는 일,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셨던 그 일에 나도 목숨 걸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목숨 건 아버지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고 참된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성령 하나님의 성령 충만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부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권능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가 반드시 하늘평화교회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안에는 작은 예수가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이 땅의 기근과 이 땅의 전쟁과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올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교회를 채워주사 이 땅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